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바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에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간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사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행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자 할 때까지도 사울은 자기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4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근심을 너가 듣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셋째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고, 넷째가 이러한 징조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각각 그 믿음에 합당한 표징들을 보여줘요. 만약에 초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실한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뜻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은평 동지방으로 나가는 류문현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이제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천에 주안에 목회 처음 나갈 때 성도가 하나도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때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보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힐 만큼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만큼, 손으로 잡힐 만큼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능력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요 능력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때 먼저 새 마음을 주세요. 겉모습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쓰시기 좋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을 주게 되면, 그 감동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면 그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음은 받았지만 그것이 새 마음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품으니까 뭐를 하게 됐다래요? 예언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게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맞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밖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마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보면 사람들이 본래
선지자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성령 충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이로 하여금 알게 된다라는 거야. 알게 된다. 만약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집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모르고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려 해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건강이 나빠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고난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중심을 잡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건을 쳐가지고 어떤 나쁜 일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네, 저렇게 좋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과 여러 가지 증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백성들 앞에서 각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 왕을 선출했을 때도 그는 자신이 뽑혔음에도 행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에요. 저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을 가진 증거가 뭐냐? 그것은 비난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동역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요즘 댓글로 인해 피해보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울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질이 굉장히 괴팍하거든요. 고집 세거든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본래의 성품과 성질과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 마음으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더 가치를 두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됐고, 그 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늘 거슬리는 행동,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여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성령 충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아버지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날마다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